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염려를 염려하라,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염려를 염려하라. 풀어서 설명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염려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불신자는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더 염려함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곧 염려입니다. 사실 평생 염려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염려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낳았는데 키우고 공부시키는데 또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학교 졸업하면 취업이 안 돼서 염려하고, 결혼 걱정하다가 짝을 만나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도 끊임없이 자녀의 걱정은,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일평생을 살다가는 인생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심, 수고, 슬픔. 최근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라고 말합니다. 건강 악화, 질병의 만연, 바이러스의 창궐, 사고의 빈번함,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정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염려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의 폐해를 정리해보면 왜 염려는 그토록 잘못된 것이며 영적 쇠약을 가져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염려는 인간의 관점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을 억누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때 주변의 인간사를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은 염려에 짓눌려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이지 않도록 누르고 막아버리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짓누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부적인 것들에 연연하다 보면 끝없는 두려움, 의심, 임무, 기대감, 그리고 압박감이 늘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잃고 맙니다. 부차적인 것들로 마음이 산란해짐과 동시에 본질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결실을 잘 맺는 사람들은 언제나 느긋합니다. 반면에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늘 분주하고 염려하면서 마음을 가시덤불로 옥죄인 채 공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소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기보다 판단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염려가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바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염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시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은 염려 그 자체뿐입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지 말라 했을까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아의 아버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염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가 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을 보라 하시면서 저들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어. 나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믿지 않아. 나의 힘으로 이 혼란에서 벗어나야 해. 염려나 걱정은 이방인들,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결국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 계시는 분이신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라, 생각하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새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새들입니다. 하는 일이라고 먹고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복음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보면 6절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주자 하면서 우리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더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분에게 부탁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결정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일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엎드리면 그분 앞으로 우리 문제가 넘어갑니다. 기도는 그 문제를 그분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염려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고통, 불행, 시련, 면제가 아닙니다. 맡길 대상이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누구든지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맡기고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몰아내는 특효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맞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러니 혼자서 자기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만 보였는데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물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키워서 염려하지 마시고 애시당초 작은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걸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삶 속에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가 자리하면 염려는 설 곳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주자고 우리에게 안 주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가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나는 너의 하늘 아버지다. 그러니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바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이 멋지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읍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괴로울 때 주님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한 사랑의 주님 아신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려 하시는데 맡기지 못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과,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염려를 맡기고 하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